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삶은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사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나 한 사람 살아내기도 바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그 박해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때로는 동굴에 숨기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데 누구를 여러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러면 완전히 다 깨졌냐? 다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다시금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곳간이 풍성해야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코가 석잔데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안할 때, 그리고 또 괜찮을 때, 그리고 또 풍족할 때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또 원망 없이 뭐를 하라? 대접해라. 서로를 원망 없이 하게 하고 대접하라. 또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느 때나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일인가요? 내가 지금 바쁘고 정신없고 지금 도대체 지금 내가 사는 게 지금 아침을 먹는지 저녁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삶에 쫓기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바쁘고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외식하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고 누군가하고 같이 함께 만나서 밥 먹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가하게 내가 지금 그렇게 차나 마실 수 있는 시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그렇게 지금 한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TV에서 보게 되면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보면 저 사람들은 팔자서 좋네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내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누구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잘 알고 있고 자기도 몸소 지금 그런 박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고 그럼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너무하다. 내 지금 상황도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다 죽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내 지금 상황만 보자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반대로 한번 우리가 반대 정신들 말씀드리는데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려운 상황이면 누구도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려우면 누구도 어려운 겁니까 지금?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같이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누구는 열심히 살고 누구는 여행 가고 이런 얘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주변에서도 아주 뭐 우리하고 레벨이 막 다르고 막 삼성전자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빼고요. 그런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뭐 재벌들 그런 사람들 빼고 나름대로 서민들은 다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살아가는 삶이 거기서 거기로 다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누구도 어렵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보도 보셨잖아요. 그죠?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워낙 육아나 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소득은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소득은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도 그 소득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안 낳고 거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되게 염려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0.6명밖에 안 된대잖아요. 예, 그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망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굉장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지금 수준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다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보도도 국민일보에서 나왔고 여러 군데서 뭐 이렇게 CBS나 이런 데도 보도가 됐지만은 지금 30대 40대 사람들이 이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교회를 안 나온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자기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나올 거냐? 아니다. 50% 이상은 지금에 다니는 교회 사람 성도들 중에서 50% 이상은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겠느냐? 신앙 그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더 중요하다. 내 코가 적자다. 이런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에너지 빈곤층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로가 다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모두가 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대접하는 이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그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진짜로.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 뭐 황제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왕이나 총독에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근데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자, 봉사해라, 헌신해라, 서로 사랑해라.
대접해라, 원망 없게 해라, 이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했으니까 그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점령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런 어떤 역전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도 또 대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들 무엇이 그게 돼야 하는 거냐면, 자,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뭐 하랍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기도죠, 그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베드로는 지금 뭘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놀랍게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지금? 기도밖에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차라리 뒷거가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낫죠. 왜냐하면 차라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이러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에 서로 사랑하고 뭐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고 그다음에 봉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니까 이게 뭐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을 하면서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엔 뭐도 안 된다는 걸까요? 계속해서 누구에게만 집중되는 삶을 산다는 걸까요?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삶을 살면 같이 함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나 교회나 이런 형편들을 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함께 그것을 조금이라도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잠깐의 시간, 잠깐의 물질, 잠깐의 헌신, 잠깐의 봉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한다? 기도하는 자가 봉사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접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안 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을 할 수 있어요. 그저 그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저 그냥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대접 뭐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돼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 없이 하려는 거, 그게 잘못된 거죠. 기도 없이 하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내가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여기서 근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근신하다는 말은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레포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염려도 할 수 있고 근심도 할 수 있고 또 걱정도 오고 두려움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도 옵니다. 그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에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에 취하고 근심에 취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누구에게 자꾸 취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거 언제 그렇게 해? 자꾸 누구에게 취하는 겁니까? 자기의 상황 속에 취하면 이런 일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기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중요성을 몰라서 못할까요? 다들 모르면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빠서 못해요.
그럼 바쁘다는 말은 뭘까요?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서는 기도는 두 번째고 내 삶에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언제라는 겁니까? 첫 번째라는 거죠. 거기에 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말은 술에 취하지 마.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우린 뭘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 우리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1절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으려면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 일들은 반드시 무엇을 하고 해야 된다? 그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뭘 해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철저하게 뒷받침돼야 됩니까? 철저하게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과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리죠. 예. 근데 베드로가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기도에 실패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기도를 안 했던 건 정말 인생의 최고의 후회가 어디 있느냐. 기도만 했더라면 그 당시에.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더라면 자기가 뭘 안 했을까? 예, 부인도 안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망치지도 안 했을 것 같다. 뭘 안 한 겁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한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뭐에 취한 겁니까? 베드로는 잠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라 좀. 기도 좀 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사사기를 끝낸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이 기도라는 사실을 보고서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그렇구나. 주님께서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우리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래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래요. 또 어제도 간구하래요. 그리고 또 기도하래요.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사랑도 되고요. 기도해야 헌신도 되고 봉사도 되고 대접도 되고 원망이 없게 되고 그게 다 누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삶에 취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봉사를 해야 해요. 헌신을 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대접해야 해요. 돌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것도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헌신들이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 있으니까 결국 뭘 못하는 걸까요?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상황이 갑자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확 여러분들이 무슨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기서 사랑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나를 넘어선 이웃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럼 그게 놀라운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딱 두 가지 계명이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에게 취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제일 변화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누가 제일 변화되느냐? 내가 제일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